해암 스님 화두 참선법. 분명히 몰라야 크게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을 이리 한번 저리 한번 돌리면 마구니가 덤벼버립니다. 마구니가 속여 먹으려고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합니다. 하늘을 쑤실 용기가 나고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인 것 같은 용기가 막 납니다.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펍담도 나누고 개송을 만들고 싶기도 한데 그것은 마구니가 시켜서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공부는 알아지는 것은 그만두고 들어갈수록 깜깜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몰라야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분이 없습니다. 힘이 뭉치지 않으니 깨쳐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몰라야 합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화두가 들리지 않습니다. 화두가 크게 불덩이처럼 뭉쳐지질 않습니다. 안다는 생각이 화두의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화두가 뭉쳐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마구니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조화를 부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별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50리 밖에서 누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도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 욕심에 50리 밖에서 누가 온다.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재미가 있어 써먹고 싶거든요. 조그만 살림살이에 호기심이 생겨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완전히 마구니 권속이 됩니다. 마구니는 기분 좋게 만들다가도 언젠가는 골탕을 먹입니다. 구덩이에 데려가 떨어져 죽게 하기도 하고 손가락도 잘라지게 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마구니가 심통이 있어서 나를 따라 극락세계에 가자고 부릅니다. 마구니의 신통력으로 구덩이 골짜기가 전부 대로로 보인답니다. 낭떠러지가 큰 신장로로 보여 따라가다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스승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토굴에 가더라도 이런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복이 없으면 마장이 생겨 공부도 못합니다. 본인들은 마구니들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수행자도 그렇습니다. 이 스님은 여자를 좋아하는지,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무서워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보아 공부를 방해한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마구니들이 시간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장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공부하지 못하면 마구니가 방해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집안이 망해도 공부하겠다 하고 공부하면 방해를 못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끓는 물속에는 파리나 모기가 덤비질 못하지 않습니까? 망상을 피우지 않고 화두를 들면 마구니는 물론 염라국에서도 나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버리는 공부가 화두 공부인데 복을 지었다. 착한 일을 했다는 상을 내면 귀신들의 종노릇을 면치 못하고 자신은 죽습니다. 나고 죽는 괴로움을 면치 못할 뿐더러 망상으로 살기 때문에 귀신의 권속이 되어 버립니다. 마음을 비워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니 우습습니다. 저 사람도 송장, 나도 송장, 저 사람도 허망하고 나도 허망하고 다투는 일도 허망한데 이겨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일은 송장들이 시시한 물건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으로는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는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몸을 가지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하되 하는 일 없이 하라 그 말입니다. 밥을 먹어도 욕심으로 먹지 말고 공부하기 위해서 먹고 가도 가는 것 없이 가고 살아도 공부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도둑놈 도와주어 이익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먹어봐야 늙기만 하고 똥 쌀 일만 있습니다. 먹기 위해 돈을 버는데 안 먹고 뭐 하느냐?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닦으려 주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또 반대로 지난날 지은 죄를 받으려 왔습니다. 그러니 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몸을 받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받는 그릇이 몸인데 어찌 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인연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내 마음을 찾는 도를 닦는 일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 하나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유식한 사람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워 아는 것은 유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아 얽혀 살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도록 배워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천하면 하늘이 어떻게 생긴 줄 알 것입니까? 눈으로 보는 하늘이 하늘입니까? 따지 땅에도 한량 없는 이치가 많은데 따지에서 땅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심에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억만 년을 배워도 배워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는 이치를 아는가? 그러니 남을 부러워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박사라는 사람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10분의 1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밥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이치를 모르는데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허망한 꿈속에서 배운 것을 안다고 시비를 할 뿐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말만 있지 참 행복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내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무선 전화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어도 복잡하고 일만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니 서울로 부산으로 왔다 갔다 분주하기만 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바쁘고 괴로운 일만 있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모릅니까? 스님네들은 법복 하나, 바리떼 하나, 지팡이 하나가 살림살이의 전부입니다. 그 밖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바리떼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고 법복을 입고 있으면 인증을 받으니 절에 가 한철 지낼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말고는 소용없다 하고 저장을 안 하는 스님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야 도가 성하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살면 허물이 없습니다. 큰절을 맡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감투를 쓴 스님네를 부러워하고 법문을 잘하는 스님네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공부 하나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남을 부러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 길을 만났는지 만족하고 감사한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제석천왕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원을 세웠답니다. 전생에 복이 없어 입고 먹을 것이 없을 팔자를 타고났더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입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죽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파 죽어버리고 집이 없으면 얼어 죽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옷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겠다고 원을 세웠답니다. 우리가 나올 때는 인과에 따른 죄를 받으러 왔겠지만 먹고 입을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쓸 것 없고 인연 따라 공부만 잘하다가 가야겠다 생각하면 하나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